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유 15번째 시간이죠. 벗의 간청함 때문에 떡을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 많이 또 오해하고 있는 또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일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금 어떤 내용이죠? 어떤 친구 벗이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죠? 무엇 때문에? 예, 또 다른 벗이 왔는데 그 벗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내가 떡이 없기 때문에 떡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벗에게 가서 떡을 요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8절에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여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청함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생각하죠? 친구에게 찾아가서 열심히 요구하면 그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계속 요구하니까 뭐 귀찮아서든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요구하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는 말씀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간청함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주님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열심히 구하면은 100일 작정을 하던 금식기도 40일 금식을 하던 뭘 열심히 구하면은 그 구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과연 이 간청하다라는 이 간청함이 무엇일까?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뭐냐면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번역이 어려운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잖아요. 그죠? 사본을 번역한 성경이에요. 원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원문을 계속 이렇게 필사했던 그런 이제 사본들이 여러 군데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어떠한 사본이 가치 있는 사본인지, 어떠한 사본이 그래도 원문에 가까운지를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기 위한 그러한 대본, 원본을 만들죠. 사본을 가지고서 지금 한글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 단 한 번밖에 안 쓰이는,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밖에 안 쓰이는 그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쓰이는 단어예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지금 간청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부끄러움을 모름, 뻔뻔함이라는 뜻이에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간청하듯이 열심히 구하면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지, 지금 그걸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걸까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비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지 지금요?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은 11장 말씀인데 10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를 베푼 자의 비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고 있는 자비를 베푼 자의 비유,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주기도문이 나오고, 주기도문 바로 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주기도문 하시고 바로 이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떤 간청함,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너희가 간청함으로 구하면 받을 수 있어를 말하기 위한 거라면 주기도문의 내용도 어떤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 내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너희가 구하고 찾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어가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주기도문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그 소원을 응답받는 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뭐죠, 그러면요?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통로가 열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뭘 담고 있어야만 되는 거냐면 어떻게 그 통로가 열리는지, 어떻게 그 통로가 열려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어떠한 형식으로 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보고서 기도는 이러한 형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틀에 맞춰서 기도를 하잖아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엔 높여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어떠한 기도의 형식이나 틀을 말씀하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막혔던 그 통로가 열리는지를 설명하는 게 주기도문이라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너희는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거 말하고 싶은 거라니까요. 왜 그래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그 이웃이 누군지를 알면 이웃사랑을 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에 도달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 그러면 이웃 사랑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게 영생이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의 답은 뭐예요? 아니라니까. 네 안에 하나님 사랑 없어. 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는 존재야 라는 것이 지금 지난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라니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면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건데요? 나는 그 사랑이 존재해. 누군가에게,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제를 깨버리시는 거라니까요. 너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강도 만난 자야. 강도 만난 자에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너의 이웃인 사마리아인으로 너에게 온 거야.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 너를 고쳐주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너는 그 사랑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틀을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뭘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는 내가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오잖아요. 들으라니까요. 들어야 된다니까요. 마리아처럼 들어야 된다니까요. 마르다처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뭔가를 들어야만이 진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어떠한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너 하나님과 막혀있는 존재야. 너 그러니까 막혀있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죽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로,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가느냐.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내용이 돼야 될까요? 핵심이 간청함일까요?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실 거야. 지금 이게 핵심일까요? 앞의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간청함. 그리고 난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죠?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어? 너에게 부요한 거 줄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걸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걸 주실 거라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의 의식으로, 내 욕심으로 보는 성경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거에 맞게 나에게 보상을 해줄 거야. 지금 성경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 종교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신에게 네가 열심히 하는 만큼 그 신은 너에게 그만큼 보상을 해줄 거야. 이게 이 세상의 신들의 어떤 관한 이야기들이라니까요. 그런 종교들에 관한 이야기라니까요. 기독교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반대라니까요.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그 신을 위해서, 그 엘로힘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용도 보세요. 친구가 왔어요. 벗이 왔어요. 떡을 구한단 말이에요. 왜 떡을 구할까요? 왜 친구 주려고요? 근데 내가 친구에게 줄 떡이 있으면 이 벗에게 가서, 이 친구에게 가서 떡을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 친구한테 가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면 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줄 수 없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뭘까요? 나는 이 벗에게, 이 친구에게 떡을 줄 수 없는 존재구나. 양식을 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자비를 베푼 자의 그 비유하고 똑같잖아요. 거기서도 핵심은 뭐예요? 나는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이다가 핵심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뭐가 핵심일까요? 나는 친구에게 떡을 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먼저요. 근데 이게 제가 쉬운 내용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나의 삶, 내 이웃들의 삶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고 장로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깔고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존재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내가 못 베풀고 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지. 그래야 천국의 상급이 쌓이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것을 다 깨버리셔야 된다라니까요. 말씀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게 깨져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없구나.
내 안에 텅텅 비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내가 비록 열심히 일했어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네 안에 없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 어떠한 친구일까요? 내가 가서 떡 세 덩이를 구해야 하는 이 친구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예수라는 벗이라니까요. 여기에서도, 이 비유에서도 주인공은 예수란 말이에요. 이 벗에게, 왜요? 내가 없으니까. 떡 세 덩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을 구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양식이 없으니까. 내가 양식이 없는 존재임을 먼저는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아, 내 안에 그 양식이 없구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 그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 일용할 양식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는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 친구인, 이 벗인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에게 떡 세 덩이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떡을 구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는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겠죠. 넘겨주겠죠. 왜 넘겨줄까요? 간절히 요구하니까 들어주는 걸까요? 제가 아나이데이아라는 아까 단어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함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떼쓴다고 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함,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뭘 열심히 40일 작정 기도를 해서도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도 아니에요. 무슨 100일 작정 기도를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벗었음을 보고, 아담과 하와의 벗었음을 보고 그들에게 옷 입혀 주신다라는 거니까요. 그냥 그들의 벗었음을 보고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왜요? 뭘 통해서요? 무엇 하라고요? 부끄러움을 보라고요. 벗었음을 보라고요. 이 부끄러움 때문에 지금 친구가 떡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라고요? 나의 부끄러움을 보라고요. 나의 벗었음을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의 벗었음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선악과라는 이걸 통해서 내 부끄러움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나의 벗었음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벗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떼쓰는 그 간청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상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니까요. 그것을 깨달으시게 된다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이해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어떠한 믿음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복음 안에서 그러한 사건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시킬까? 안 만들면 됐잖아요. 그죠? 아니, 따먹을 거 다 알고서 왜 만드셨지, 굳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을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러한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떼씀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상태로 인하여, 벗었음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려고 벗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떡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구해서 많이 얻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많이 기도해서 100가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100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이 그걸 통해서 증명이 되나요? 그거 아니죠.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간청함 때문에 그 떡을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간청함에서의 연장선상에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막 두드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벗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떡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떡을 받았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렇게 깨달아진 자들은 무엇을 구할까요? 그러면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뭘 구해야 돼요? 의식이 깨어진 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개, 그것을 회개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회개가 되어진 자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진 자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는 뭘 구하게 될까요? 그러면요. 예수의 생명을 구하게 되겠죠. 그 빛을 구하게 되겠죠. 그 불을 구하게 되겠죠. 왜요? 그게 본질이니까요. 그게 생명이니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겨자씨를 구해야죠. 겨자씨가 뭔데요?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빛이잖아요. 불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만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예수만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그 생명만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왜요? 그게 전부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할 게 정말 많았던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나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막 구했던 것들이 진짜 말씀을 깨닫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내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의 생명임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자는 뭘 찾게 될까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진 자는 뭘 찾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그게 둘째 날이라니까요. 그게 하늘이라니까요. 그게 궁창이라니까요. 그 궁창에서 나오는 생수, 그 언약궤에서 나오는 생수를 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게. 왜 그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생수가 필요한데요? 진짜 남편을 위해서. 그 생수가 있어야만이 진짜 남편에게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이야기하고 남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 진짜 남편 있어? 없잖아. 너희가 이 생수를 먹어야만 진짜 남편을 너희가 얻게 될 거야. 진짜 남편에게로 가게 될 거야. 그러면 그게 뭔데요? 진짜 남편에게 가게 되는 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의 그 대화 가운데에서 생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남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 개가 연결이 된다니까요. 생수를 마셔야만이 남편에게 가게 되는 거고 남편에게 가야만이 그거에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라니까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의 상태가 예배가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찾는 것은 뭐냐면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있으면 구해서 얻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찾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생수를 찾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남편을 찾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맛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뭘 두드리는 거예요? 이 두드리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게 뭐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뭐가 열려요? 우리의 축복의 문이 열릴까요? 열심히 막 복을 구했더니 복이 막 하늘에서부터 막 쏟아지는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건가요? 어떤 문이 열리는 건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우리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는 건 거기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생수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지성소의 안에 있는 이 생수예요. 언약궤예요. 그러면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이 열릴까요? 그러면요. 계속 두드리게 되다 보면 그 생수를 내가 구하고 또 그것을 얻게 되면 우리가 계속 문을 두드리게 되죠. 그러면 열릴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떤 문이 열려요? 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이분, 휘장이라는 이분, 이 문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이 문이 찢어져서 열릴 거라는 거예요. 왜 찢어져서 열려야 되죠? 그래야만이 지성소 안에 있는 생수가 성소로 들어와서 성소를 채울 거기 때문에. 그죠? 간단하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구하는 거. 자, 구하는 거 뭘 구해야 되죠? 예수의 생명. 그러면 뭘 찾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라니까요. 그게 있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빛이 있는 자는, 그 불이 있는 자는 뭘 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름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이 타야 되니까. 그죠? 기름이 뭔데요? 생수잖아요, 생수. 생수가 우리의 안에 마음 땅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걸 찾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있는 자는 찾게 돼요. 찾게 된 자는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두드린다라는 게 뭔데요? 그게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치는 거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씀과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은 뭔데요? 막혔던 통로가 열리는 거잖아요. 오순절은 뭔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갈라지고 찢어져서 그 지성소에서 있는 말씀이 성소를 통해서 밖으로 팍 나오게 되면 그게 방언이잖아요. 그게 방언이라니까요. 그게 오순절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렇게 두드리는 자는
열릴 거라는 거예요. 열린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게 뭔 내용일까요? 그냥 좋은 것으로 주겠다는 내용일까요? 아니 좋은 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런 지금 그런 말일까요?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도 나오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 자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복음과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 깨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뭘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떡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율법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수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 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성령이 뭔데요? 말씀의 근원이잖아요. 근본이잖아요. 두 돌판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해줄 거야 라는 게 지금 오늘 내용이잖아요. 자,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제가 정리할게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어떤 거라고 했죠? 주기도문을 드는 사람들은 뭘 깨닫게 돼요? 내 안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없으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이,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게 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게 되잖아요. 그 용서하고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그 일용할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친구에게 떡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는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채우셔야죠. 그 말씀으로 채우셔야죠.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셔야죠. 일용할 양식이 존재해야만이 내가 그 이웃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빚을 탕감해주고 죄를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네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너의 진짜 버신 예수께 나오라는 거잖아요. 뭘 받기 위해서? 떡 세 덩이를 받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줄 거야. 줘서 너의 부끄러움을 보게 할 거야. 너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기 위해서. 너의 그 간청함으로. 너의 벗었음으로. 그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떡 세 덩이를 줄 거야. 떡을 줄 거야. 양식을 줄 거야. 그것을 너를 보라고. 너의 벗었음을 깨달으라고. 그러면 그 벗었음을 깨닫게 되면 뭘 구하게 돼요? 예수를 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진짜를 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옷 입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벗었음을 깨달은 자는 뭘 구하게 되겠어요? 결국은요. 옷을 구하게 될 거잖아요. 예수라는 옷을 구하게 될 거잖아요. 그것으로 먼저 입으셔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드시는 것,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열려야죠. 있어야죠. 그리고 생수를 찾으셔야죠. 그리고 그 생수로 충만해지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열려야 되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라니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에서 구원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죠?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 주셔야죠. 그 생수가 지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생수가 성소를 덮어버리고 나를 온전히 덮어버리게 될 때 그래야만이 시험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서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결국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진짜를 구하시고 진짜를 찾으시고 두드려서 열려서 그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